2020년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 주십시오 라고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짧아요. 롯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게 뭔데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그 사건이 그들의 행위가 너에게 거울, 본보기,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찾아 읽어봐요. 거기에 대한 사건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죄악이 눈 오면 쌓여지던 말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듯 죄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온 땅을 다 덮어버렸다.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정하시고 물심판을 감행하시죠. 그 외에 창세기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이 또 죄악으로 충만해. 아니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차냐 그래. 마음속에 마음의 그릇, 내 인격의 그릇 속에, 내 영혼 속에 감사가 차고 말씀이 차고 은혜가 차고 사랑이 차고 소망이 차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차야지 어둠이 꽉 찼냐? 원망, 시기, 미움, 거짓, 세상에 향했던 향락, 쾌락 세상 것들로 가득 찼어. 소돔이요 가나안 땅이요 성전이요 바알세불이요. 요나서 2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성에 죄악이 또 가득 찼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 포장집이 잔치집이 되는 기적.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기적. 네? 물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가득 채웠더니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울며 하나님 내 하늘나라 보좌 앞에 눈물병 기도병에 채워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얼마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땀방, 눈물방.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수고로움과 하나님을 위하여 흘렸던 그런 기도 가득 차면 역사합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차. 소돔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합니다. 모두 3장 7절에 깨어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통보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중보 기도의 위력으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통보를 하고 네게 속한 가족은 다 이끌어내라고 그랬는데 간신히 지적, 사돈, 팔촌, 친구, 동료, 선후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간신히 억지로 아내하고 두 딸하고 네 사람만 쏙 빠져나와. 그것도 제대로 그 발로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미기적거리니까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 막. 천사가 끌어냈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정한 시간이 지금 아웃타운에 들어가서 심판의 때가 됐으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고. 빨리 재촉을 하면서 천사가 밀고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얼른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간신히 그들이 빠져. 너희는 도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이 시대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 12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대물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여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시고, 에스더 4장 17절에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하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내가 심히 지금 고민스럽고 괴롭다, 내 속에 지금 불이 난다, 터진다. 누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힐끗 보니까 예수님 이마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라. 이게 중보기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물되어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젠작 당사자인 롯, 그의 가족들은 기도 한마디 안 해요. 없어요. 하나님, 거기 내 조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제발 심판 거두니 그래 해주세요. 하나님, 찾아봐라. 다 250명을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 오실 때도 의인이 그렇게 믿음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네. 그때 당시도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시 중보합니다. 하나님, 찾아봐라. 그래 찾아도 45명이 안 돼.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돼요. 10명도 안 나와. 10명 아니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을 휘젓고 다녀봐. 다시 뒤져봐. 의인 한 명만 있나? 그럼 내가 멸하지 아니야. 한국 망습 힘을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의인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사, 지금 아브라함은 목숨을 생명을 담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 기로에서 지금 저 기도하는 거 안 보여?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제물이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 부모는 하나님의 전에 보좌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제물되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웅장한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 시내산에 불이 붙었고 옹기정 같은 구름이 마릅니다. 그 산을 덮어서 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 정상이 안 보여. 그렇게 잘 보였던 산이. 밑에 백성들이 남아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談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살아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춤을 추며 음행하며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부모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물 드려 중보하며 기도할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그 시간에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세상 죄악에 빠져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상, 너도 같이 기도해. 같이 가서 기도해야지. 너는 무엇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동고모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구원해 줄게, 복해 줄게, 너와 함께 동행할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또 15장에 아브라함아, 나와 언약을, 계약을 맺자. 횃불로 언약을 체결하. 또 아브라함아, 열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아. 18장 소돔고모라의 그 멸망 심판을 하나님께서 또 예고해 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20장에도 22장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살 때에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에 참여도 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옆에서 롯도 딱 들었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었고 맞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느꼈고요. 그래,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요새 거울이 뭡니까? 뭐가 거울이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대로 사는 건, 세상을 따라 사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세상을 따라 사는 건,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은 세상을 보지 말란 말인데, 야고보 4장 4절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과 짝가려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문화든 정치든 사상이든 세상에 이성이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믿음이 없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왜? 하나님의 성령은요, 세상을 밀어내요. 토해내요. 용납하는, 감아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때로 그냥 안 넘어가요. 밤 안 재워요. 밥 먹게 그냥 안 놔둬요.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죄악을 시 52편 다윗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울며 끌어엎드려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하던, 길가에서, 자동차 안에서, 집 안에서 살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시장바닥 길을 걷다가 사람 많은 저 터미널에서, 예배 현장에서 엎드렸더라. 바울 사도를 타면서 도상에서 굴복시켰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켰다.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그 롯의 종도가 싸워요. 이 떠나게 된 이유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오해도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극하고 온화하고 이해심이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나 가야 이런 것들을, 이런 옷을 벗고 가지, 천국 가기 전에는 어디나 다 지금 3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면 떠나가면 은혜의 자리를, 역사의 현장을,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면, 아니 학생이 학교 가면 나 싫어, 배기 싫은 놈이 있어갖고 나 싫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나 웬만하면 군대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했더니 그 미인 놈이 하나 있어, 나 안 해, 탈령하면 어떻게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은 성도들이 싸운다는 이유로 아브람과 갈라섭니다. 아브람과 갈라섰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 로마서 10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하고 육신의 그 쓴뿌리가 단단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정화가 되는데, 빠져나가는데, 어둠이 떠나가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 아니? 그럼 심장 멈추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죄악이 쌓이고 혈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못해요. 빨리 정화시켜요. 이해해야 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자꾸 여기에 새로워지고 자꾸 여기에 살아,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쳐나고 자꾸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너는 나의 거지다, 너는 나의 거지.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녀 하나만 낳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영적인 목사, 육적인 목사, 영적인 장로님, 영적인 권사님, 영적인 집사님,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을 지금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면,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그 말. 아브라함은 생명록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야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럴 때는 12선민 12지파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시켜요. 지금 10억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그것은 전라정 아내도 데리고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구원시키지 못해 구원에 성공하지 못해. 나오긴 나왔어요. 소돔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꽤 했어요. 중간에 탈락했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세례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처럼. 근데 조세 가정은 하나 떨어져, 둘 떨어져, 사위 떨어졌지. 네? 아내도 나오다가 소금 기둥 됐지. 두 딸. 술에 취해서 음행을 행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그 씨가 되잖아요. 세상 것 이스라엘 괴롭히는 말.
나중에 다 쫓겨가지. 영적인 자녀를 하나도 교회 숫자를 보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절반 줄었네, 3분의 1이 줄었네, 10분의 1이네, 뭐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오가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알곡.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천사를 마지막 때 보내요. 알곡은 먼저 모으고 그리고 세상을 심고. 혹시 알곡대가 싶어서 롯의 가정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소돔에서 불러냈는데 알곡이 안 돼요. 알곡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해야 돼. 너는 알곡 너는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느냐?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그렇게 출산시키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도, 모세도 2명밖에 영적인 자녀를 못 만들어. 200만 명 중에. 쉽진 않은 모양이에요. 사람 만드는 게 가장 힘든 게 사람 만드는 건데. 이 말입니다. 네? 되게 옳은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지고 3차에서 떨어지고 계속 탈락하고 밀려나고 그러다 보면 끝까지 남은 알곡이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온 가족 한 사람도 이탈함이 없이 다 틀림받는 축복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시대적 계시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그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엄청난, 이 아들이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처럼, 이 이삭처럼 제물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삭이 그 모리아산의 사건 이후에 잠적을 해요. 역사에 이 성경에서 퇴장을 해요.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신부 데릴러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퇴장을 해요. 역사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 신부되는 교회, 알곡들을 데리러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이 시대적 비밀을 지금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도 말해주지 아니했던, 누구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 메시지를 모리아산에서, 이 성전의 모리아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감춰졌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말입니다. 때를 알리는, 나팔소리를 울리는, 시대적 나팔소리를 울리는 이런 생수가 강단에서 시간 흘러넘치는 이런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는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 시대 2021년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엄청난 축복, 보루된 축복을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표가 그겁니다. 21년 표가 갑절의 은혜 받고, 갑절의 축복 받고, 갑절의 성령 받고, 갑절의 능력 받고, 이러죠. 갑절로 이 갑절에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나라, 부어주는 교회, 부어주는 가정, 부어주는 심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받은 자는 더 받고
받은 자는 더 받아요. 하나님 몰아준다 그 말이에요. 장대비와 같이 하나님이 시편 7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장대비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는데 말입니다. 한쪽은 가물어서 땅이 쭉쭉 갈라지는데 그래 어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막 소낙비를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 복받은 시댁같처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내년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벌써 남아공에서 터졌어요. 좋은 속도로 전염이 된다. 이거는 7배가 더 빠르대. 코로나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과 사고 문제가 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도래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환란 전에 요새 가정을 뽑아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상주로 노아의 가족처럼 올릴 거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우리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환란이 끝나면 다시 내려올 거니까. 할렐루야. 그 겁날 거 없어요.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벅차요. 잠이 안 와.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든지 아니면 이게 세상 끝이 돼가지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할렐루야. 보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서 한숨 질 거 아니에요? 걱정할 일 아니라고요. 이제 올 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그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너희는 저를 기억하며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축복과 성공과 구원과 믿음의 모델이 표상이 되든지 아니면 롯의 처와 같이 롯의 가족과 같이 비극, 진노,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런 가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니다. 분명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그치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든지 롯의 가문이 되든지 둘 중 하나 네가 선택을 해라.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특별 기도를 선포합니다. 1월 1일부터 31일 가정까지 하루 24시간 한 시간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끼리 마음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하자. 배를 그렇게 맞춰놓으세요. 시계에 배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그 배를 올리면 기도하자.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시계를 개발을 했는지 발명을 했는지 하여튼 기도하다가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광고가 그때는 이런 알람 이런 시계가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손목 시계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업자 개발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는데 기도할 시간이 되면 알람이 기도하라고 울려요. 나팔이 울려요. 손목에.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시간이 체크가 돼요. 왜 2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시간이 체크가 돼요. 저녁에 잘나면 이놈이 환하게 불이 들어가고 눈앞에 나타나. 쳐다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딱 거기에 쓰여져. 오늘은 30분밖에 안 했네. 밥 못 자. 양심이 가만히 놔두간. 그러면 양심이 이렇게 세워. 그러면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하면 시간이 또 가. 그러면 2시간을 딱 채워지면 기도하라고 이제 가만히 있어 잠잠하고. 안 하면 계속 짖어 이놈이. 계속 시끄럽게 짖어. 여하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중보자로 바쳐진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너처럼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무슨 집안에 딸린 식구들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구원의 반열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라니까 오고, 우리의 자리에 예배하라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충성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그냥 연습한 거고, 이 마지막 승리 시험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에 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축복인데, 하나님, 다윗왕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게하시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거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이탈하고, 하나님 탈선하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는 이탈해서 고모라에 속해 살면서 이 축복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꼭 구출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록의 이름 기록 올려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합류시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합류시켜 주시고, 주님의 축복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꼭 죄인의 자리에서 뽑아내 주시고, 악인의 멸망의 자리에 소돔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온 식구가 다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랄 예비된 축복을 거머쥐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